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은 삶의 모든 계절을 담고 있죠. 150편 여러분 다 읽으셔서 알지만 눈물도 있었고 회개도 있었고 고난과 극한 시련 또 원수 앞에서 부르짖음 모든 스펙트럼이 다 들어있는 게 시편이었습니다. 물론 감사도 있죠. 그리고 모든 여정을 지나 마지막에 도착한 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 마지막에는 할렐루야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1절 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찬양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두 곳입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과 성막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었지만 물론 오늘 신약의 예배당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깊은 의미의 성전의 개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너희가 하나님이 전에 거하시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이 모여서 공동체 이루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모인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각 가정 성전에서 예배를 모인 그 자리가 바로 찬양하는 자리죠. 또 하나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하늘 거기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궁창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광대한 하늘이 궁창이죠.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과 별들이 계절과 우주의 질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통독한 시편 19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 장소적인 그런 개념뿐 아니라 우주 전체 거대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이란 좁은 장소와 우주 전체의 궁창을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예배하는 성도뿐 아니라 지으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천사들도 찬양하고 장로들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면 새들도 노래하니까 들리니까 찬양하죠. 꽃도 가만히 보면 우리 귀에 들리지 못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꽃으로 찬양하고 그 식물이 갖고 있는 모든 생명력으로 찬양하는 거죠. 이걸 시편 150편은 저 종말의 끝까지 바라보고 있죠. 2절을 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능하신다는 건 단순히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역사 속에서 운행했고 운행하고 앞으로 운행할 것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주어져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신 그들은 보고 듣고 대대로 구존으로 전해받고요. 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실제로 경험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를 보내셨고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셨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또 포로에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행하신 걸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능하신 행동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 행하신 것보다 더 강력하고 최고의 능하신 일, 바로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최고의 기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가장 위대한 퍼포먼스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도 하나님 능하신 행동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 우리 각자 인생에도 있죠.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구원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도 있지만 시직 위기와 모든 상황에서 우리 건져내신 것도 구원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셨고 눈물 닦아주셨고 실패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생각해 우리 삶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이걸 찬양하려면요, 우리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억을 더듬어 가야 돼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린 건 괜찮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못하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행한 걸 기억하라. 사탄은 우리 잊게 만들고 성령은 기억하게 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오고 은혜를 기억하면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라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앞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거고 뒷부분은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것은 행하신 증거를 보고 찬양하는 거고 뒤에 건 하나님 자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앞에 건 증거가 있으니까 이래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있거든요. 병이 낫습니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일이 잘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해준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 자신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분 존재 자체가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이미 이루신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신이십니다. 그냥 위대함이 아니라 위대함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측량할 수도 비교할 수도 끝이 없다는 말이죠. 사람 위대함에 한계가 있고 그냥 상대적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 갈수록 변함이 없고 더 위대하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 더 놀랍습니다. 찬양한 것처럼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전에보다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 찬양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도 찬양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여기 신앙의 성숙이 있죠. 처음 신앙은 하나님 내게 뭘 해주셨나? 이걸 보는 거죠. 다음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하나님 그분만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잃고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시는 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는 여호와이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극한 고난에 찬송을 했거든요. 하박국도 뭐가 나와 무성하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시편이 우리를 데려가는 가장 높은 신앙의 성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데 시작하여 마치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을 찬양함으로 만족하는 것.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3절을 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세 악기가 등장하죠. 나팔, 비파, 수금. 각각 악기가 지닌 의미가 있죠.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이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팔을 특별한 순간에만 불었습니다. 절기를 시작할 때, 왕이 즉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하늘의 백성을 모을 때, 희년을 선포할 때 불렀습니다. 즉, 이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뻔한 나팔을 불면 하나님 너희를 모은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가신다. 이런 거죠.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팔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팔을 불모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니까 그 선포하는 믿음 소리에 무너진 거죠. 신약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나팔이 울린다고 돼 있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의 때 하늘의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난다고. 어떤 나팔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이 돼 있죠. 그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이죠. 둘째,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현악기입니다. 줄을 뜯어서 연주하는 건데요. 하프 같은 그런 악기죠.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이 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그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이 떠나갔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이 악령이 떠나가고 수많은 시편 노래하면서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나팔은 멀리 퍼지는 선포예요. 비파 수금은 가까이에서 울리는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멀고 가까움. 나팔은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쫙 큰 소리로. 비파는 사랑을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악기를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악기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죠. 4절을 봅니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번엔 4가지 악기가 등장하며 소고, 춤, 현악, 퉁소. 눈에 띄는 게 춤이, 악기는 아니지만 춤이 여기에 이제 표현력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소고 친다 그랬거든. 작은 북 탬버린 같은 거예요. 주로 여자들의 손이 들고 쳤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동생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이 탬버린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따라오더라. 또 사사기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소고 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도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고는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도구죠.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저런 문제에서 절망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춤추어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춤은 흥을 돋구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우리의 악기가 되는 거죠.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는. 여러분 악기를 못 따라들면 몸이 움직이면 그게 바로 악기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자기 왕국을 들어올 때 막 춤추며 들어왔거든요. 그 안에 미갈이 어떻게 왕이 경박스럽게 춤추며 옵니까?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라 이처럼 내가 왕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시는데 그랬죠. 이 춤이란 형식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기쁨으로 표현할 때 우리 몸이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몸까지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할 수 있는 거. 그러게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찬송을 부르면 이번 노래하는데 몸이 엉뚱한데 몸이 이렇게 몸까지 함께 가는 거죠. 몸과 마음, 영혼이 합해서 찬양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죠. 셋째로 현악으로 보면은 복수 여러 줄 달린 악기를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퉁소입니다. 목동이 부는 피리 같은 거죠.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3절의 나팔은 공적인 그런 악기였고요. 퉁소는 평범한 일상의 악기입니다. 뭐 대단한 제사장 리더만 붕 부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도 퉁소로 부는 거죠. 성전의 엄숙한 예배만이 아니라 들판에서도 가정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5절을 봅니다. 3절 5절 가운데 절정이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두 가지 재금이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오늘날 재금이 심볼즈 같은 게 꽝 치면 뿡 하고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그 밴드들 갈 때 다 치죠. 청동으로 만든 큰 두 개의 금속판을 부딪히는 거예요. 성전 예배에서 레위인들이 사용했죠. 큰 소리 난다는 거는 멀리까지 울려지는 장을 딱 치면 성전 전체에 이 심볼즈가 둥 하고 전체가 울립니다. 성전 찬양의 절정에 사용했죠.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이 큰 재금을 울렸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이것을 울렸습니다. 재금은 예배의 마지막 절정입니다.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함성,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왕을 맞이할 때 절기에서 백성들이 외치면 기쁨의 함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금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기쁨이 폭발하는 소리예요. 마지막에 빵 하고 할렐루야거든요. 이 시편은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온 백성과 온 학교다가 동안 할렐루야라고 합창하는 거예요. 가장 큰 마치 오케스트라 막 연주할 때 쫙 클라이막스 쫙 끌어올리잖아요. 빵 때리잖아요. 그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50편 읽어오는 동안 눈물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회개도 탄식도 갖가지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었는데 마지막은 재금의 환호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끝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 직후에도 홍해를 건넌 후에도 찬양했고요. 계시록 마지막에도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로 울던 날도 있었고 병든 날도 있었고 실패한 날도 기도 응답되지 않는 날 각가지 많은 업앤다운 뭐 좋은 거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마지막은 결코 우리를 어둡게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찬양으로 끝내십니다. 찬양 기쁘잖아요. 모든 것이 마무리 딱 되는 끝은 항상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편이 주는 희망이죠. 우리 인생 눈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찬양으로 완성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6절을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앞에서 시인은 질문 하나씩 답해왔습니다. 어디서 찬양할까? 왜 찬양하냐? 어떻게 찬양할까? 그 다음에 누가 찬양할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동일한 말이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유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겁니다. 호흡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죠. 숨 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인식하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수 있죠. 숨을 쉰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린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죠. 그 시인이 말합니다.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찬양하라. 내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 숨은 내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라고 시인은 선포합니다. 이처럼 살다가 언젠가 마지막 하나님 우리의 숨을 거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이죠. 그러나 이 땅의 찬양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숨 내쉬는 순간 그 호흡이 하늘에서의 첫 찬양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고로 성도의 마지막 호흡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할렐루야의 시작입니다. 시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죠. 끝은 찬양한다 할렐루야. 고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들으며 생각하며 올라온 기도 제목 따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다 함께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 오늘 이 시간 그 나이 수만큼 매일매일 매순간 생명의 호흡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고 다른 어떤 증거가 없어도 내 호흡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찬양하는 자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언제나 입술과 삶을 하나님 높이는 참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삶을 다해 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과 물주가 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는 지금 성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유비전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가까이 멀리 있는 모든 곳을 밝히며 생명의 등불 찾으신 영혼들을 주께 돌려드린 놀라운 역사 우리의 찬양을 통해 입술 통해 반드시 증거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흡이 있는 찬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호흡 끝나는 그 영원히 이어질 때까지 찬양 할렐루야로 승리하며 그 하나님 일하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호흡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뉴비전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높이는 찬양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